마가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고 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고 그 다음에는 바닷가에 가셔서 가르치셨고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오늘 3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본문인데 여기서는 집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얼마나 바빴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친족들이 가족들이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리고 예수님을 붙들어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런 소동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회방하고 공격하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본문 3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로 모여든 이 군중들 속에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사탄의 세력을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보다 이 귀신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멸망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귀신들이 먼저 더 잘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우리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입을 막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은 단순히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탄과의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질병이 치유되면서 사탄이 쫓겨가고 귀신들의 정체도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이 귀신들은 사람들 속에 숨어서 죄와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우울감과 자살 충동과 또 정신을 혼란하게 하는 등 사람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이 귀신들의 속아서
어두움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상황이 변화됩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아멘하면 사탄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이들에게는 누구든지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이 선포됩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된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살피기 28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폄훼하는 이들의 모습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회방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으로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라 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들이 붙들러 왔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온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 예수님과 제자들은 조용히 쉬거나 심지어 식사할 틈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명성은 당시 기득권을 갖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시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미쳤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누군가가, 그 누군가는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영향력을 경계하고 막기 위하여 일부러 퍼뜨렸을 수 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런 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서기관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악의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폄훼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을 말합니다. 즉 사탄입니다.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고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 들려서, 대장 귀신이 들려서 부하 쫄개 귀신들을 쫓아낸다, 저 귀신 들린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도, 아무리 예수님을 폄훼하고 낮춰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신 기적과 초자연적인 능력의 실제를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두 가지는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부정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거부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폄훼하는 서기관들의 공격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셨습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는 그럴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서기관들의 이 주장이, 즉 사탄의 대장이 들려서 사탄을 쫓아낸,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이유는 사탄이 스스로를 부정하는, 사탄이 자기를 부정하는 일을 할 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예수님은 귀신이 쫓겨가는 사건은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귀신이 쫓겨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보다 더 강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죄책감과 무력감과 우울감을 주는 절망감을 주려고 하는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 선포되어 모든 어두운 그늘들과 죄책감과 우울감과 절망감이 쫓겨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의 세력들은 물러갈지어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 28절에서 3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고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은 사람에게 대하여 모독하고 하는 것은 나중에 회개하고 후회하고 사심을 받을 수가 있는데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서기관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전하시는 복음을 폄훼하고 오히려 아주 악의적으로 저거 귀신 들린 거다. 가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귀신이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서기관들이 악의적으로 말한 그것은 의도적으로 복음을 방해하는 일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용서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본문 살피기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모독하는 모습이 갖는 위험성을 지적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예수님에 대한 성령의 증거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닫아버리는 불신이고 저항입니다. 다른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믿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하여 성령을 모독하는 죄, 지금은 복음을 거부했더라도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나중에 성령을 모독했던 것을 회개한다면 회개하고 돌아와도 아예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토록 무조건 용서가 없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성령을 회방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죄는 그만큼 크고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고, 또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그 동안에는 용서가 회개도 있을 수 없고 용서도 있을 수 없다, 그런 뜻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어떤 죄보다도 의도적으로 복음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죄가 가장 크고 무서운 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에서 멀어질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짓 소리에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마음을 바로잡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 진리를 알아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에 대한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복음의 소리, 하늘의 소리, 두 가지 소리가 늘 동시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디에 집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이 종교의 이 형식의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종교 형식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 서기관들은 그들이 형식적인 종교에 충실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늘의 소리에, 복음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을 더욱 묵상하고 복음을 더욱 묵상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선물, 이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 집중하여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고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어두움으로 채우는 모든 악한 세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